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3절 속에 참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 11절 13절까지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행위에, 불신자들이 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돼야 되는가? 자,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전혀 불신자들과 컨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불신자들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고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공유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무슨 교제를 하겠냐고 그랬어요. 어떤 카모넬리티, 어떤 같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전에 같이 어울렸던 세상의 친구들과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딱 생겨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과 자꾸 이렇게 어울리고 해야 돼. 또 안 믿는 가족들이 살고 같이 살아야 된다면 딱 목표를 정해야 돼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예요. 그 어둠의 자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아내의 가장 큰 사랑은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남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믿지 않는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부모의 큰 사랑은 안 믿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안 믿는 부모를 주님 앞으로 안 믿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자식의 가장 큰 사랑은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슨 그냥 이모션,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참된 사랑에는 디스플린이 들어가고 훈계가 들어가고 책망이 들어가고 채찍이 들어가고.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디스플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그 부모들이 자식 사랑을 무슨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자식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다 해주고, 사달라면 다 사주고, 그거의 사랑인 줄 아는데, no.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먹을 거나 잘 해주고 필요한 거나 사주면 다르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네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안 되면 믿는 사람은요,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피리추얼 니드가, 영적인 필요한 것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모션, 그런 사랑과 케어와 이런 것이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소셜 빙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가 이제 우리 피지컬 니드예요. 육신에 필요한 거, 음식이죠. 근데 사람들은 요것이 전부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빌립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배가 자기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는 자식의 이 네 가지를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공급해요. 어떻게 영적인 공급해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자식이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책망해주고 나무래주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대체 나는 믿는다는 부모조차도 자식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 우선순위가 아니 돼 있는데도 아무런 상관도 않고 사는 부모들은 뭔 부모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물었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왜 부모가 자식들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육신에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 부모가 죽을 때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더구나 믿는 부모는 자식의 영적인 것을 공부해줘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든지 어른이 됐든지 40이 되고 50이 됐든 doesn't matter. 부모가 살아있나,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서브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이 그 삶의 첫째인가, 그걸 항상 부모는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 부모는 여러분 그 부모가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사랑을 공급해 줘야 돼요. 자식들이. 어제 내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그 미국 크리스천 방송 채널을 했는데, 이 미국의 지금 이 티네이저 자녀들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래갖고 텍사스 어디에서는 한 그 부부가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1,400명인가를 그 문제아들을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이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고 이제 그 면에서 전문가인 크리스천 카운슬러를 초청해다가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어서 갑자기 17살 먹은 딸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를 이제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할 때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이제 직접 그런 경험을 한 부모가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또 상담도 받고 이제 이러는데 자기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그래 나간다면 그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냥 막 혼자 짐을 싼다고 야단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나도 짐 싸는데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어떤 그 교육을 좀 가이드를 받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짐을 싸주니까 이제 딸이 기가 막힌 것이. 그러니까 보통 부모 같으면은 나가라 어디로 나가 이래야 하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왜 그런 그 카운슬링과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핸들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하여간 나도 같이 짐을 싸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싸면서 막 어머니 저 가서 이건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고 계속 말을 걸고 근데 이제 나가면 여기서는 이제 네가 다 먹고 자고 했지만 이제 네가 나가면 어디 가서 우선 잘 것인지 응? 어디 뭐 친구 집으로 가는 건지 어디를 가느냐 그 이제 나가면 돈이 필요할 터인데 네 잡도 없고 지금 17살이고 학교도 아직 못 마쳤고 그 얘기니까 짐을 싸다가 딸이 그러더래요. I don't feel like anybody loving me. 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아빠가 그랬대요. 네가 생각하는 사랑과 네가 정의하는 사랑과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너는 네가 하자는 대로 그래 뭐 내 친구는 뭣도 갔는데 왜 나는 안 하는 거냐. 내 친구는 뭐 어쩌는데 왜 나는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를 다 해주면 너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사랑은 네 멋대로 살고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인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 필요한 거 공급하지 않은 거 있느냐. 너가 사랑을 못 느끼는데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울면서 Daddy, I'm sorry, I'm stupid. 그러니까 때로는 보세요. 이제 그 티네이저 나이 때는 그 아직 자라지를 못했어요. 어중간히 자랐어. 그러니까 티네이저가 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애기야, 애기. 걔들 생각을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자기들은 어른인 줄 안다고요. 이 남자아이들이요. 딱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이제 남자로서 이렇게 남자 이런 게 하면은 자기가 진짜 남자가 된 줄 알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그 티네이저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되는데 그 기간에 메스업 하면은 참 회복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그 티네이저 기간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헤매는 인생이 돼요. So sad.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그런 정말 부모로서 믿는 부모일 경우는 정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면 대화가 없었던 게 대화가. 그래서 왜 가정예배를 가족이 드리라냐. 그 가정예배라는 게 가족을 한마음으로 묶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날마다 그 풍성하게 공급해 준다고 애들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의 영적인 것을 공급해야 되고, 물론 육신의 것도 공급해야 되고, 정서적인 것도 공급해야 되고, 사회적인 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친구들도 부모가 보세요. 제대로 나는 그걸 공부를 했고, 내 박사학위 논문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Counseling for the Troubled Teenager. 제가 첫 목회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 부모들을 미국 이민 와갖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그래 어린애들이 마약 중독, 깡패, 그 오죽하면 나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모아주셨나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친구, 이거 사회적인 관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자식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미국 사람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상대방 부모를 만나봐요. 어떤 부모인가? 어떤 부모의 자식인가? 애들 말만 듣고 하룻밤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네 가지 면에서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말썽 안 부리고 참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다 같이? 예. 그러나 정말 얼마나 속 썩이는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네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부모가 공급을 해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우선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멀어지든지 아니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만일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계속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그 삶의 스타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은요 복장부터 항상 검소하고 단정하게 달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것은 무슨 상관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과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 본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나쁜 행위를 본받고 그것을 따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로마에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서도 그예요. 이런 11절에서 뭘 하십니까? 에베소 5장 11절에서 그랬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9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일들,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 불신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어둠의 자식들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아무런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한다니 그런데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이 당장 나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무슨 오피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다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책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히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한 서너 번째 앞에서 그 어떤 사람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몇 마디 하면 예수님 이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자기들 세상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러면 그 욕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욕으로 사용하는데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이겠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한마디 해놓고 까 그러고 또 한마디 해놓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땡떨로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 걸어가더니 그런 거예요. 나이 싸면서 폼하게 Would you please stop calling that name? He's my Lord and my Savior. Please don't call his name. 저는요, 아직도 so awesome.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그 자리를 뜨세요. 정말 만일에 그분이 원 세컨만 늦었더라도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같이 살아야 할 가족이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할 때는 얘기하셔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래, 하지 말라고. 책망하세요.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가요? 아이고, 뭐 내일 아니니까 괜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자기는 좋단 말 들으려고. 저는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해.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다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을. 자기 뭔 말 안 들으려고. 자기 나쁘다 말 안 들으려고. 자기 입 다 먹고. 저러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하고. 그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고. 믿는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고 도리어 그 영혼을 위하는 길이에요. 에이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인격은요, 책망을 할 줄도 알고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책망만 받을 줄 안다고 다 된 인격은 아니에요. 사람은 책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는 기꺼이 책망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해주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쏘리 할 줄도 알고 책망할 줄도 알고. 여러분 무조건 저는 한 번도 집에서 내가 남편이요, 내가 아빠요, 내가 목사니까 I am always right, you are always right.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내가 잘못했어요. 금방 I'm sorry.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거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저 사람 좋단 말 듣고 싶고, 그러니까 좋은 거 좋은 거이고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슬슬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시게 넘어가고, 그저 봐도 못 본 채.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밝혀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백바이링이고 그건 믿는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욕을 먹어도 당신이 뭐인데 뭐 니나 잘해 해도 그래 나는 잘하고 있다. 근데 당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요, 먹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내가 니보다 잘났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리 싫어하고 뭐 어떤 경우는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요, 어떤 사람은 고마워서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I don't care. I don't care. 나는 주는 거죠. 아까 내가 오전에 내 약을 찾으러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그거 보니까 약사, 나도 하나 줬는데, 우리 얘도 또 줬대요. 지난번에. 근데, 오늘 또 만나니까 또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웃는 거예요. 웃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제 13절에 나오지만 그 어둠을 밝혀줄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한 일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 주냐? 복음으로.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책망해 줘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을 내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책망도 받고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책망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상대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전혀 보지 않고 살 수 없지만 우리가 불신자하고 가정에서 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빛과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전해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또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하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다시는 어둠의 그 자녀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